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서울대에 나오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지식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산이 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러한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게, 나에게 정말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지식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하고요,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깊은 수렁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지식이 좀 없다 할지라도요, 물질이 좀 없다 할지라도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이 항상 풍성해져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이 지혜가 훨씬 더 지혜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다스려요. 이 지혜로 물질이 있는 사람을 다스려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축사, 귀신 따라가는 것 좋습니다. 물질 좋습니다. 건강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는 않고 무엇을 구하려고 해요?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합니까? 물질을 구하려고 하고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할지라도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걸로, 우리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말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요, 지혜요, 지혜. 지혜가 있어야지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무조건 내가 받아들인다고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가장 나에 맞게 가장
적용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서 나를 이끌으라는 것이지, 내 상황과 내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상황과 믿음과 여러 가지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조건 말씀을 나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전혀 보지도 않고 좋은 말만 있으면 다 막 끄집어 다니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말씀이 있다고 다 끄집어 다닌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다 되어졌게요. 안 되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말씀을 지금 상황에서는 적용해야겠구나, 저런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 상황과 환경에 믿음에 맞춰서 정확하게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말씀을 많이 알면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보다도 좀 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나가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물리치면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계속 제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서도 그렇거든요. 무조건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무조건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뭘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적용했어요. 근데 지금 욥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서 벗어났습니까?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욥기에서는 욥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너희들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줄 아니?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 너희가 만약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어떠한 말씀을 욥에게 적용해야 될지 알았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너희들은 살리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말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을 원하고 이런 지혜를 통해서 다 알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너희들은 알았을 거야. 근데 너희들 지금 보니까 지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지혜가, 너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야.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야. 나에게 힘이 없어. 그 말씀이 나를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말씀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지만 나에게서 적용이 되어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알 때, 그리고 내 상황과 믿음과 환경,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가, 그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말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지금 계속 욥의 세 친구들과 욥에게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욥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저가 다시 살아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가지고 욥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싸움이 되어는 거예요. 오히려 욥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는 욥을 보고도 오히려 더 너가 잘못이야, 너 왜 그딴 식으로 하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 가려면요,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상태, 환경,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추구하는 것, 이런 종합적인 것, 이런 것을 알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그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 지금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세요?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이 교회를, 세상을, 모든 것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보이고, 그것을 그 마음에 두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끌어갈 것인지, 살려낼 것인지,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대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생떼 뜬다고 주지 않습니다. 생떼를 쓴다고 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뭐를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절대 생떼가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떼를 쓰거든요. 생떼라는 것은 뭐냐면 모르고 달라는 것은 생떼예요. 알고 달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이 세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가 그 마음은 알겠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올바로 적용 못해서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 나를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것이다.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혜가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해요. 어디서 온 줄 아니? 하나님에서 와. 다른 어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가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 같아? 아니야.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찾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물질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있어요. 건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아요. 다른 거 그럼 무엇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무엇을 원하는 줄 아세요?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원해요. 야,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 줄 아니? 지혜가 필요해. 너희들은 이제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지혜가 말씀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그 지혜야, 지혜.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어. 말씀을 올바로 적용을 못해. 지금 말씀의 홍수가 이루고 있는데 그 말씀의 홍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간곡히 지금 부탁하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지금 모든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 그게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냐, 그렇지 않느냐. 왜 그런 줄 아니? 지혜가 필요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 욥기서를 통해서도요 정말 지혜를 구하라고, 근데 지혜는 쉽지 않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27장에서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이 있습니다. 욥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에서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볼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지금 음하고 금을 들어서 지금 지혜를 말하려고 그래요. 좀 볼까요? 우선 얘기를 봅시다. 이거를 먼저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나옵니다. 일단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말을 해요. 12절을 말하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니?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쭉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볼까요? 야, 은은 나는 곳이 있고 은도 어디서 나는지 알잖아.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금도 재련하는 곳을 알잖아.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에 사는 것은, 사람은 은도 금도 재련하는 것도 나는 것도 다 알고 이런 아주 가치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너희들은 지혜가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금 이거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안 말하냐면 지금 이 욥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다 은을 찾으려고 하고 뭐를 다 찾아. 그리고 거기 사람의 능력으로 다 찾고 있어.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뭐냐면 무엇에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의 상황하고. 너무나 요즘 세상은 뭘 많이 추구하고 있죠, 지금? 다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물질을 더 많이 찾고 있지 않나요? 근데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어떤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지혜. 욥과 이 세 친구들과 싸우고 또 싸우고 보다 보니까 욥이 발견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은 거 보니까 애들이 정말 지혜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놓으면 어느 정도 뭘 수긍해서 나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구나. 보니까 다른 그 무엇은 찾으려고 해도 말씀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많은 것은 구하려고 해도 지혜는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볼까요?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지금 사람들은 철도 다 캐낼 수 있어요. 돌도 동은 돌에서 녹여, 동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아프면 병원에 치유받을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구하지 않냐면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어요. 지혜가 거의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계속 말을 하는데요, 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구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다 구해요. 하나도 없이 다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인간의 능력으로 구해서 다 있는데, 다 갖추고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남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속도 탐지하지.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죠? 부족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지혜. 지혜가 없어서 좀 이 세상이 물질로는 풍족하지만 혼란스럽고 오히려 옛날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폭력적이고 좀 위험한 그런 사회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물질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옛날보다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물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의 깊은 곳을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총흙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라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의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그 무엇이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누구는 할 수 있다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들을, 여기는 산이라고 말하는데 산들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반석에 수류를 떠서 각종 보물의 눈을 발견하고 노선을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라고 말하네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 곳? 정말 이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할 그 지혜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그러한 지식과 말씀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아주 강조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있는 곳은 어디인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왜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 혼란하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상황에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가장 아름답게, 알맞게, 정말 그들이 살릴 수 있는,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을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이들이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금이나 모든 것을 다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찾았어요. 그러나 찾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혜. 이 지혜를 찾아야지. 근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세상이 아니고 땅에서도 아니고 금에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혜가 어떤 물질이나 지식이나 다른 그 무엇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호산나보다 귀하구나. 다시 말하면 산호보다 귀하구나.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재물은 다른 것은 정말 힘들게 구하려고 해도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무엇은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혜는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많이 비춰봤습니다. 정말 나도 많이 그랬었구나. 맞아. 정말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지혜인데, 우리가 귀한 것을 몰랐구나. 내 자신이 귀한 것을 몰랐구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보였을까? 재물이 보였을까? 뭐가 보였을까? 저는 많이 사명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구나.
무조건 사명을 감당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구나. 지혜가 필요했구나. 정말 이 가치 있는 이 지혜를 내가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가지지 않고 뭔가 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저도 그 지혜의 가치를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지혜야. 지혜.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호산나가 아니라 산호보다 귀하구나. 얼마나 귀하다는가. 근데 우리가, 저도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알기는 알았지만 그냥 겉으로 그냥 지나가는 걸로만 알았지 아주 내 마음속 깊이 이거를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19절을 볼까요?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어떠한 재물로도, 어떠한 지식으로도,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분명하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못했다는 것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뭔가 물질도 가지고 있고 뭐 능력도 가지고 있고 뭔가 말씀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혜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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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혜가 필요하구나.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세 친구들은 많은 삶의 신앙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욥 하나를 살리지 못했어요. 욥 하나에, 그 친구 하나를 힘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했어요.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많은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욥 한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지혜로 잘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